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9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절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우리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올립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의 의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문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호세아 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이제 행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시작하신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시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치료하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손을 댄다고 말씀하셨고 그 손을 대는 그 가운데 보면 아주 고통스럽고 힘겨운 멸망과 심판의 그런 아픔이 묻어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징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온전히 다시 치유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덕입니다. 화덕.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화덕을 표현하는 것은 이들이 죄를 향해서 그러한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타는 죄악을 향한 정욕처럼 그러한 권력력과 또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쏟아부는 에너지 그것을 화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가까이 가도 그 불기운이 느껴지는 그 화덕. 결국 그들 안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특별히 가지고 있던 것은 권력욕입니다. 그 신하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뭐냐면 모반 한마디로 반역을 꾀하는 겁니다. 왕의 가문이 이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왕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하들이 또한 다른 왕을 세워지고 또 그들이 직접 그 왕을 시해해서 또 그 시해한 자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 반복되는 권력욕 속에서 백성들 또한 자기들의 그러한 상황 속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화덕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온 이런 세상을 향한 욕망과 돈에 대한 또한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향해서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찾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결국 진짜 이스라엘들이 그 징계 가운데서도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런 일을 당해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의 정세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 앞전에 있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망할 가장 중요한 시기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정치 외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힘 있는 자,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해서 애굽 그 나라를 의지하고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대신 싸워주고 막아주기를 바라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그들에게 고기를 숙여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속으로 조롱한다는 거죠. 도와주는 것 같으나 그들은 결국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들을 조롱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 나라에게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심으로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진심으로 나를 찾지 않았다. 보여지는 모습만 너희가 부르짖은 것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구원자가 애굽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14절에는 침상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그들이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아니하고 누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편할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지금 내 상황은 성전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약에 침상을 뺐다면 그 모습만 보면 슬퍼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절해 보여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없었고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침상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절대 자기의 안락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정해놓은 것 안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만 해도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아니고 이렇게 자기들 안에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진심이 없는 정성이 없는 부르짖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간구를 받아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나라와 지금의 또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때 호세아 시대와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여전히 침상에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의지하고 있는 건 애굽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공휴일을 맞이해서 쉬는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쯤은 가족들이 모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회복할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심으로 부르짖게 해 주시고 침상에서 벗어나
진심을 담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심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애굽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건 부르짖고 애통하는 것인데 진심으로 부르짖고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예배함을 통해 주님 만나는 놀란 은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